손실회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을 경제현상과 연관지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바로 이 손실회피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손실회피가 뭐냐 하면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또 건강이 좋았을 때의 기쁨보다 건강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또 누군가와 이 관계가 좋았을 때의 기쁨보다 그 누군가와 관계가 나빠졌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심하게 느낍니다.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과 관련된 인간의 심리적인 반응인데요. 사람의 뇌는 손실을 위험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손실 회피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가 불필요한 모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요. 또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신의 시간과 돈, 관계 등을 신중하게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즉 나쁜 짓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잃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무언가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실 회피가 긍정적인 면도 있겠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손실 회피의 본능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손실 회피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 21절 24절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는 기쁨보다 가진 재물을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손실 회피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손실 회피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잃을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따를래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손실회피 본능은요, 탐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탐심은 아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실회피 본능이요,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일맥상통합니다. 전도서 4장 6절에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소유욕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앞에 말씀하는 손과 뒤에 말씀하는 손이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에 나온 두 손의 손은요 히브리어로 코펜이고요, 뒤에 나온 한 손의 손은 히브리어로 카프입니다. 코펜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오므린 손, 즉 주먹을 의미하고요, 카프는 약간 오목하게 펼친 손을 의미합니다. 즉 손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으로 움켜진 주먹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한 손으로, 비록 한 손이지만 오목하게 편 손에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주먹진 손 안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또 잃고 싶지 않아서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그 상태에서 더 가지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헛바람 잡듯이 계속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움켜쥐지도 않는데 가만히 그냥 펼치기만 하는데 이 사람은 풍요롭게 살거든요. 그러니 이 손실회피 본능에 충실한 사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부어주시는데 잃지 않으려고 꼭 쥐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채워주실래야, 주시고 싶으셔도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늘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의 여유도 없이, 평온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를 더 누릴 수 있을까에 온 신경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소유를 더 누릴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늘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 소유를 한다고 해도요, 만족과 행복함은 극히 짧습니다. 그냥 바람이 지나가듯이 짧게 지나가 버리고요, 금방 또 자신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금세 또 불만족과 불행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를 가졌든 간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손실회피 본능 플러스 탐심이라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유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야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의 뜻이겠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소유라는 단어가 에코우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붙들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유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소유와 천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소유에도요 에코우가 쓰였습니다. 즉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뭡니까? 움켜쥐고 있던,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자 해서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두 손을 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모두 움켜진 손을 펴고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추인 보화를, 지극히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이나 지극히 값진 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주님이시지요.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셔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셔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즉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자신이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잃지 않기 위해 움켜진 두 손을 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를 알아보고 잃는 고통보다 얻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면 됩니다. 아까 손실 회피의 정의가 뭐였죠?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였지요. 그 반대로 잃는 고통보다 얻는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펼 수 있게 되겠지요. 방금 전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얻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잃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켜쥐었던 손을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학력과 명예와 신분 모두를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가 더 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이 좋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학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율법에 흠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청년들이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잃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잃는 고통보다 얻는 기쁨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명예, 지식, 종교적 열심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진정한 기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전까지 두들겨 맞고 버려져도 그는 기뻐하였고, 몸몸이 만시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잃는 고통보다 얻는 기쁨을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질그릇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즉 주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려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능력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하겠지요. 근데 질그릇이 손실회피 본능에 의해서 깨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그릇이 깨지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못 나타나지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지요. 못하지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데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으니, 질그릇이 깨지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실회피 본능으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져야 하는 질그릇들입니다. 깨져야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깨져야 우리가 살고, 깨져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손실회피 본능이 있어서 안 깨지려고 하니까, 질그릇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안 깨지려고 하니까 주님의 능력과 힘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들고, 말씀 보는 것이 힘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 힘이 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잃지 말라라고 가르치지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손해보지 말라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라고 가르치지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잃어야 얻는다고.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주님을 위해 잃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얻는 기쁨 때문에 잃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얻을 은혜보다, 기쁨보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 잃어버릴 것을 먼저 크게 느낍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배와 부모, 그 생업을 놔두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심히 갈등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였던 부자 청년이 영생이라는 얻는 기쁨을 제시받았지만 가진 재산을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견디지 못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손실 회피 본능이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의 문턱입니다. 이 문턱만 넘으면 주님께서 놓으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데,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 문턱을 넘으려고 하지 않으니 행함은 없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으셨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더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정작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데 정작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공식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공식처럼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작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의 문턱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의 길을 놓으셨다는 것, 이건 믿는 것은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턱을 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요. 그들의 갈 길은 정해져 있지요. 그러니 귀신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만 하는, 얘기만 하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턱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실회피 본능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싫은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좁은 문,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생은 주어졌습니다. 좁은 문의 문턱을 넘어서 좁은 길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 그 세대들이요, 가나안 들어가는 문턱,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이러려고 구원해냈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들 광야 땅에서 다 멸망하였습니다. 문턱 앞에서 주저앉아 넘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삶이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문턱을 넘어야 거듭나는 것인데, 문턱을 넘으려고 하지 않으니 매번 문턱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니 주어진 영생을, 이미 주어졌는데, 그 영생이, 구원이 주어졌는데, 천국이 있는데 얻지 못하고 그림의 떡처럼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문턱을 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 좁은 길의 문턱을 넘으셨습니까? 아니면 손실회피 본능으로 여전히 말로만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는다고만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턱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길임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며 손실회피 본능에 충실히 살다 보면요, 절대로 그 문턱 못 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문턱만 넘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잃고 싶지 않아서 두 손을 꼭 움켜쥐고 그 상태에서 더 가지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움켜쥔 손을 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게 되지만, 두 손을 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요,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넘칠만 하면 그만 부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넘치라고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모자르지 않게 부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잃는 고통이 더 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얻는 기쁨이요, 잃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생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메시고 우리의 짐을 하나도 안 무겁게 가볍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생이 아니라 은혜와 평안으로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험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길, 천성길을 넉넉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움켜진 손을 펴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두 손을 오목하게 펴시기 바랍니다. 잃는 고통보다 얻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문의 문턱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문턱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맛보시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천국의 맛, 그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 여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실 회피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요, 탐심에 빠지고 즉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말로만 하는 주님의 사랑, 말로만 하는 주님의 은혜, 말로만 느끼는 주님의 평안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은 좁은 문에,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문턱을 넘는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문턱만 넘어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의 삶입니다. 근데 그 문턱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손실 회피 본능에 충실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는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얻는 그 기쁨에 비하면요,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주님을 얻는 기쁨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진짜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시 두 손에 꼭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움켜진 두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에 빠져서 조금만 더 하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탐욕에 빠지지 마시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문턱을 넘어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잃는 고통보다 얻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는 기쁨에 비하면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풀고 내려놓고 주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도 문턱 앞에 주저앉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문턱을 넘어서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늘 넘쳐나는 삶, 천국의 삶, 영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